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힘이 없어요. 아침에 힘들었어? 힘 좀 내서 예배 드려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고,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을 드렸느냐, 드리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바라기 친구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 다 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 다 하고 있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보자고. 잠을 깨보는 거예요. 힘 좀 더 줘주고, 눈에 힘 좀 줘보고, 말씀도 그냥 가 아니라 또박또박 하나님께 좀 힘있게 읽어보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물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만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해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에 실패했다 해서 가인은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세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 기회 오늘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조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언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말이에요. 혼자서 판단하지 못할 때나 혼자서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럴 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왜?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을 깰 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했어요. 동생 아벨은 받으셨는데 왜 나는 안 받으시지? 하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가인을 보면서 가인아, 너가 어찌 분노하느냐? 너가 분노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 볼게요. 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너가 선을 행했다면 너의 표정이 평안하지 않았겠느냐?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겠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너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해. 그러지 못하면 너가 죄에 지배당할 거야. 죄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아래 친구들. 자, 지민아. 혹시 화나본 적 있어? 지윤이도? 머리 끝까지 화나본 적 있어? 부들부들거리면서? 아직까지 그런 경험 없어? 그럼 다행이다. 자, 혹시라도 마음에 화가 많다면 꼭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할 수도 있어. 참자.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건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 주세요. 제 마음에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평안 주세요. 그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분노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겨내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주바라기 친구들, 선하지 못한 마음은 죄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할 만큼 크진 않았을 거예요. 제사에 실패하니까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으지 않으니까 약간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 분노가 결국 아벨에게 옮겨갔고 그 아벨을 죽게 만드는, 가인을 살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분노했다고 막 다 살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노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바라기 친구들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돌아보게 하십니다. 돌아보게.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물으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보셨어요. 주바라 친구들, 이 상황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에게 물어보는, 아벨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 아벨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데도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 기억나지 않아요? 이거 맞추면, 이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 전전주에 나왔던 말씀인데, 누군지 맞추면 전사님이 날씨도 더운데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보낼게요. 모르겠어. 맞춰봐. 기억 안 나? 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아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보신 것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걸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신 것은 뭐냐면, 가인아, 내 마음이 어디 있니? 물어보신 거예요. 가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이키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주바라기 친구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디 있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자고 했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이키길 바라는,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따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뻔뻔하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뻔뻔하게 따지는 거예요. 자, 저랑 친구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뻔뻔함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양심에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죄가 생각났을 때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뭘 지금 나중에 이런 뻔뻔함으로 꼭 그 기회를 날리는
어리석은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조언을 주십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만 이제 말씀 맞출 거예요. 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자, 살인을 한 가인은 4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4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이건 좀 세요.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죽이려 드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또 어디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예전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막 풍작이 되거나 이런 부유함은 누릴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은 있겠죠.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살인자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인했잖아요. 살인은 죽은 아벨이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살인자, 이런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죄인에게도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시면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가인의 삶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 조언들을 듣지 못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살인합니다. 자, 죽어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삶이 가인의 삶입니다. 왜?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같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고 회개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안의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말씀 들어요. 다음 주도 들을 거예요. 주중에 큐티를 보고 있는 책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거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졸면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졸아버리면,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회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또 다른 이유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친구들,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오늘 제목이 기회 있을 때 잡으세요 였습니다. 주가라기 친구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 주세요. 항상 옆에 계시면서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하지만 그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기회 주시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을 통하여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언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